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영성은 촌스럽게, 생활은 향기롭게. 이 표가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요, 또한 너희 안에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하라 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오셨음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또한 종의 형체를 가졌음을 생각하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을 생각하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생각하라.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주제로 고백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선지하셨고 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고백을 풀어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가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의 결론, 우리 복음의 결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주님, 주라 시인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입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고 똑같은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영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하느냐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하느냐 말입니다. 전에 한 청년이 수영을 못하는지 물에 빠져서 헤우적거리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마침 살아난 것이 옆에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용감하게 그 청년을 구해 주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생님 꼭 기억하고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죠. 그러나 그 다짐도 짧게 그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다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날 판사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구원해준 그 중년 신사예요. 야, 나는 참 운이 좋긴 진짜 좋은 놈이다 하면서 사정했죠. 저를 기억하십니까? 전에 물에 빠졌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그의 모든 범죄 기록과 그의 삶을 낱낱이 살펴본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내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내 심판자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판사처럼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주로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시인하고 믿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우리 주라 고백할 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라는 단어 그렇게 부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 또 사람을 높일 때 주라 칭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 것,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까봐 그랬죠. 그래서 대신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아도나이, 주님이었어요. 주님. 이 아도나이 히브리어가 라틴어로 이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또한 누구에게만 궁극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냐? 왕에게 부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주님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주님은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마음에 그냥 뭐 어느 정도 감동이 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런 거죠. 먼저 유대인에게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단어인데, 그렇게 호칭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범죄요, 신성 모독죄에 가장 크게 해당되는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답니다. 로마인에게도 그래요. 로마 문화권, 히람 문화권에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황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당시에 황제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그거 안 하면 제대로 장사도 할 수 없고 물물 거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그 칭호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 황제에게 고발한 고발장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폐하를 가리켜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자기들의 주님을 따로 믿고 따르는 이상한 집단이 있습니다. 폐하 저들을 꼭 수사하고 신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보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칭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심각한 종교적 반역이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반역의 큰 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 참으로 목숨을 바치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삼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주님 제자 도마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내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뵙다 하니까, 야, 허튼 소리 좀 하지 마라, 너희들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자국을 보며 그 옆에 찔린 창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여드레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 도마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의 기본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나의 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그것은 자칫하면은 주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다른 데로 이상하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적 전승의 기반을 둔 뿌리를 내린 그런 전통적인 고백에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예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두의 고백이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구원은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 다른 이단의 이름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분께 나의 모든 소유권, 나의 통치권을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분이 나를 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얼마 주고 우리를 샀습니까? 양 1000마리 주고 샀습니까? 금 1000냥 주고 샀습니까? 한 1000억쯤 주고 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고 그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 주의 것, 주의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것 맞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진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누구 겁니까? 누구 거라고요? 그럼 주님 뜻대로 그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의 예배는요, 즉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는 에녹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돈은 누구 겁니까? 아까워서 말하지 못하지 말고 한번 힘껏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돈이 누구 겁니까? 그럼 그 돈을 주님께 제대로 주님 뜻대로 쓰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것 구별하는데 성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정말 주님의 기쁨 되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능은 누구 것입니까? 그 재능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나요?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드려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 겁니까? 진짜 주님 거 맞습니까? 그럼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같아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목표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40년 동안 입으로 주님을 제대로 부르고 주님 찾는다고 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나는 주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 자신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슬퍼하거나 기뻐할 때마다 나를 조종했던 것은 나 자신도 주님도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가치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TV에서 주장하는 그런 가치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맘모니즘이 주장하는 가치관 때문에 내가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저울질하기도 하고, 제가 그 고백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거기서 너무 크게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순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서울에서 함께 부목사 하던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홀을 지었는데 정호, 그러니까 12시간 정호라는 홀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젊은 목사가 홀을 짓고 뭐 그러나 했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때가 정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대. 야야, 내가 내 이름을 정호라고 하려고 했었다. 기분이 살짝 그렇더래. 왜냐면은 옛날에 그런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5월 달에 태어났다 5월이, 6월 달에 태어났다 6월이. 그처럼 정오에 태어났다 뭐 정오가 뭐냐. 근데 신학교에 가서 요한복음 4장 강해를 공부하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잖아요. 언제 만났어요? 성경대로 보면 6시. 이 6시를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6을 더해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시간은 6을 더해야 오늘날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6시면은 정오잖아요. 정오. 12시 6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떼약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사람들 눈치 보기 싫어가지고 홀라 혼자 나왔더니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문제 많은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정오에 맞서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그를 찾았다. 왜 그랬느냐? 정오의 태양이 어디에 떠 있습니까? 머리 위에 떠 있을 때, 머리 위에 곧바로 떠 있는 그 태양빛 앞에서는 그림자가 없어져요. 정말 예수님이 정오의 태양처럼 내 머리에 딱 떠 있다면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없어진다. 그 강의를 듣고 아하,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을 정오의 태양처럼 내가 딱 내 중심에 모셔야겠다.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예수님을 정오의 빛처럼 모시는 자는 그 인생도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고 정오의 빛처럼 밝아지는 존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절대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내 삶의 정중앙에, 내 존재의 정중앙에 모시게 되면은 참된 종의 정신을 갖게 되죠. 그 참된 종의 정신을 주님이 이 비유로 가르쳐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밥상에 앉아 편하게 밥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살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참된 종의 정신을 그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다면 가장 비참한 건 주의 종이잖아요. 종. 하지만 세상의 종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종은 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주님의 종이란 이름이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그 모든 거는 안개와 같이 풀의 꽃같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살면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나눌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렇다면은 누가 주님의 종일까요? 목회자만 주님의 종일까요? 종종 어떤 목회자는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무리가 되더라고요. 젊은 목사인데도 가끔 뭐 성도가 좀 어떻게 불편하게 했다고 주의 종한테 어떻게 감히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상한. 여러분, 목사가 무조건 주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주님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천체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모른다고 한 자들이 보면 대단한 사역자들이에요. 평범하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주의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전했어요. 평범하게 그냥 목회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목회한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 왜요? 너는 나를 진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야망, 내 뜻 이루었지 주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종종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서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탄받는 때도 조금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가치관, 내 고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어떤 할머니가 횡단보도 앞에서 막 두리번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할머니 여기 건너려고 하시네요. 제가 안전하게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아이고 고맙기도 하라, 친절하네 우리 젊은이. 그래 고마워 그러대. 근데 빨간불인데 할머니가 막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꽉 붙잡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빨간불이세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청년의 뒤통수를 냅다 치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이놈아, 파란불일 땐 나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빨간불인 거 아는데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막 건너가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데,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라는 거 아는데, 먼저 그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잘 아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이 흐르는 것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내 뜻을 그냥 이루어주기를, 성취하기를 그냥 세상 눈치, 사람 눈치만 보고 그렇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참으로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진정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진정한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 해볼까요? 진정한 주의 종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정한 종이라고, 진정한 종으로 살고 싶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종종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 주님이 십자가 말할 때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으로 만류하다가 사탄이라는 꾸중을 들었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어이없게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넘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 얼마나 멋진 설교합니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제룹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 후에도 복음을 멋지게 전하면서 살았습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기까지 하고. 하지만 그 후에도 한번 넘어졌다고 교회에서는 전해오고 있어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했을 때, 로마에 가고 있을 때 소문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가 그 두려움에 로마를 거슬려서 다시 다른 데 가고 있어요. 로마를 등지고 걸어갈 때 주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본체만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버리고 간 저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의 손 붙잡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찾기 원하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을 들여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 나는 진정한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참으로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도 심장을 들여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